리호야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40장 6절부터 시작해서 41장 34절까지가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이것은 베헤못과 리호야단, 이것은 우리가 뭐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41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리호야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리호야단, 베헤멧 이런 식으로 다 엽게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은 뭐 악어, 뭐 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괴물입니다. 엄청난 크기, 우리로 치면 뭐 공룡 같은 그런 어떤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제하신다. 그 괴물을. 그러면서 욥도 은연중에 그런 괴물 비슷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좀 비치시는 거예요. 예.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재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재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심지어 활용하시면서까지도 우주 만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재난이 나에게 닥쳐오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암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욥은 내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상당히 동문서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라 라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4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욥이 이제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페이지 8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에, 창조주시기에, 섭리자 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3절, 무지한 말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욥은 온전히 뭔가를 깨닫지를 못, 그러나 이건 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결점이 있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예요. 4절,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묻겠사오니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욥이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요. 대화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화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계속해서 제가 질문할 테니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창을 계속해서 열어놓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이제까지의 다른
우리로 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깨닫고 해왔는 것들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직접 만나서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버릴 것이며 재와 티끌에 관한 제 주장을 바꿀 것입니다. 요 내용이 요게 니함이라는 건데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저는 주장을 바꿀 것입니다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재와 티끌에 관해서 어떻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 주장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지만은 적어도 죄를 지었으므로 회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뭔가 하나님 만나서 욥의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욥이 뭘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그 욥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정 다 무너졌잖아요. 울타리, 자기를 두르는 울타리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신학 체계, 신앙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울타리들이 또 다 무너졌잖아요.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욥에게는. 그런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잘못했다. 욥에게는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친구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욥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욥이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욥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적인 체계, 신앙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뭐 친구들도 역시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무너졌지만은 다시 어떻게 새롭게 건축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세울 어떤 찰나에 서 있는 거예요. 뭐가 세워질지는 앞으로 몰라요. 그러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알죠. 아무리 그 신학 체계를 세운다 한들 그 신학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인 분이시, 하나님은 그 이상인 분.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에 대해서 모르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지혜를 알 수 없다.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도무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닙니까? 짐작이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로 봐서는 무슨 카오스, 혼돈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욥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또 이걸 하나님이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으로서 온전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말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찬송과 경외함 이것이구나.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아직도 욥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이 있을 줄 몰라요. 현재까지 학자들이 논의한 바를 제가 종합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앞으로 더 깨달음이 또 욥기를 해석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끝에 제가 적어놨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붙은 것은 이미 이름이 아니다. 뭔가 개념화하고 뭔가 이해하는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신인데 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신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신에 대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우리 말로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머리로서 개념화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해도 그 이상의 신학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참담한 재난, 우리에게 닥쳐온 극심한 가난과 그런 고통, 그것을 설명을 지금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뭔가 설명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열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는 뭔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욥기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더 들어가 봅시다.